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보았던 2장 10절과 또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장 11절 사이에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모세는 태어난 지 이제 3개월 된 그런 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런데 그 시간이 약 40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사도행전 7장 23절에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에서 사도행전 7장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러니까 스데반이 구약에 나타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교하면서 이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의 나이가 40세가 되던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설교하면서 모세의 나이가 40세가 되던 바로 그때,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던 그 말씀, 이 11절의 이야기는 모세가 40세가 되던 그때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모세가 120세에 죽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일생을 정리할 때 크게 세 가지의 사건이 모세에게 큰 변화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12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80세에 바로 앞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의 나이가 80세였더라 라고 말씀하죠. 그런 것처럼 모세의 일생의 큰 세 번의 사건, 모세의 죽음, 또 바로왕 앞에 서는 것,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 바로 그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전에 만나는 그때가 이제 만나고 나서 바로 앞에 가니까요. 그 전에 이제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그 변화, 그 40세, 80세, 120세 이렇게 세 번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도, 우리 문화 안에서도 나이가 40이 되었다는 건 지천명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는 11절 말씀에 장성한 후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장성한이라는 히브리 원어는요, 까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나이만 많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중히 여김을 받는 것, 그리고 높임과 존대를 받을 만큼 사회적으로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고위층으로서의 지위와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갖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죠. 그렇게 힘을 얻게 된 그때에 이제 모세가 이제 나이만 먹은 것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와 힘과 권력을 가진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난 것입니다. 자기 형제들, 즉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 민족들을 보러 나아갔죠.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사이에 이 약 40년이란 이 긴 공백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서 40년, 40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은 모세의 친모에게 모세를 맡겼죠. 그리고 친어머니이지만 유모로서 모세에게 젖을 먹이고 키웁니다. 이때 모세를 그냥 젖만 먹이면서 키우는 그런 유모로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 모두 예상하죠.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면서 지금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있지만 너의 진짜 정체성은 히브리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서 커왔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세는 성장하면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선택받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모세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민족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어려움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역을 하고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 심한 노역을 하는 것으로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것인데 애굽의 어떤 한 감독관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하게 때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곧바로 그 자리에서 싸우고 죽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렇게 싸우고 죽인 것이 아니라 몰래 그 감독관을 뒤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감독관을 뒤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주변에 아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사람을 단번에 쳐서 죽여버리는 거죠.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던 그 고센 땅의 동부 지역에는 모래 사막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시체를 그 눈에 보이는 그 사막 안에 그 사막의 모래 속에 묻어버려서 다른 사람이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없게 숨겨버립니다. 아마도 모세는 스스로 이것이 완전 범죄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그것을 본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날 다시 가서 나가봅니다. 이번에는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번에는 나서서 말립니다. 왜 같은 동포끼리 그러는 거죠. 그런데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는 분명 오늘 본문이 시작에서 본 것처럼 장성한 상황입니다. 즉 힘과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진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모세 스스로 자신이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할 준비가 되었다고 믿고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편이라고 생각한 그 자신의 동포,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하면서 따지는 거죠. 모세가 그런 힘과 지위를 얻은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너는 운이 좋아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지만 우린 정말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근데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무도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 살인을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모세는 도망갑니다. 이때 모세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건지셨던,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셨던 그 악이었을 때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자신을 구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의해서 자신을 구원하셔서 왕족으로서의 지위와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이 고통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고 스스로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힘과 권력이 아무 소용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지위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쓰실 때를 기다리거나 그 순간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지위와 힘을 믿고 곧장 애굽 사람을 죽였으며 또 자신의 이 구원의 계획이 실패하자 아주 철저히 절망하면서 실망하면서 도망자가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 숨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우물에서 양떼를 먹이려고 할 때 다른 목자들이 그들을 쫓아내려고 달려옵니다. 그때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모세가 그들을 도와주고 심지어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것까지 도와줍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미디안 제사장 루엘은
모세를 초청해서 함께 동거하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세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았다면 지금 거주하는 땅에 이제 정착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이름이, 그 게르솜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이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모세가 그의 첫 아들을 게르솜이라고 부른 것은 이스라엘 민족, 즉 히브리 민족이 원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런 유목민처럼 떠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선민의식,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에게 게르솜이다. 내가 이 타국에서 늘 나그네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나그네로 유목민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천국의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23절부터 5절 말씀에 다시 내용이 전환됩니다. 이제 모세 중심으로 진행되던 이야기가 이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 해가 지납니다. 적어도 40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음의 말씀을 보면서 예측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탄식과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보시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보시고 계시는 중에 이제 그 고통의 탄식이 절정에 달하는 그때가 온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우리가 이 말씀, 한국 말씀으로 우리의 글로 볼 때는 하나님은 그동안 잊어버리고 계셨다가 그때 내가 그랬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시고 계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도 그 상황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면서 그들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이스라엘 민족과 상관없이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시면서 지켜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실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의 존재가 없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쉽게 단정짓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진행 중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시작도 안 된 것이 아니며 끝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뜻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크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의 원망은 감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믿고 실패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며 단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만의 그 정체성만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중에 하나님만을 찾으며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또 우리 각자의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던 그 욥의 아내와 같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어려움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 주변에 그런 소리들이 계속해서 들립니다. 또는 우리 내면 안에서도 그런 소리가 들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자는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소리가 들려올지라도 내가 그 어려움의 시간을 겪을 때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전환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